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그런데 어린이가 없으신 분들이 많죠. 집에 어린이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어린이가 집에 없으시잖아요. 저도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 보면 어린이가 없어요, 집에. 예. 다들 이제 대학생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거나 대학생 졸업하고 해서 어린이가 없는데 저희 집은 청소년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젊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대학교 가면 학교에 갈 일이 없어요. 뭐 학부모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참관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참관 수업 이런 거 가셔본 지 오래되셨죠? 옛날에 가셔보셨잖아요. 집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있으면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는데 요즘 저는 가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애들이 있어가지고 참관 수업 같은 것을 가거든요. 또 발표회도 하고 또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럴 때 가서 보기도 합니다. 이제 얘들이 다 크면 갈 일이 없습니다. 학교 갈 일이 없는데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저희 집에 청소년들이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내기는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밤에 여인들하고 애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그럽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밤에 여성들이 돌아다니거나 어린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캄캄한 밤인데도 여인들이 돌아다니고 또 어린아이들도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19세기 때 19세기쯤부터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성들의 인권이 좋아졌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야 이제 아이들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가치에 대해서 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아이 인권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뭐 어린아이들 숫자도 사람을 셀 때 숫자도 안 세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얘기하실 때 천국하고 관계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얘기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곳, 결국은 가야 할 곳, 천국이 어린아이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하고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린아이들하고 천국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떨 때 이들이 가장 행복할 것인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가족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는데 아동심리상담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서울과 경기 지방에 있는 애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5% 정도가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족에서 부모들의 영향이 많은 영향을 차지하죠. 98% 이상이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부모들도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잘 못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첫째 키웠을 때하고 이제 다섯째 키웠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첫째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키우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키우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섯째 때는 첫째처럼 안 키워지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애들 키우는 실력도 늘기도 하였겠지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대하는 자세들이 많이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도 많고 또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애들이 건강한 것 같지만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애들이 건강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애들이 영적으로는 더 건강하지 못한 빈곤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느냐? 내가 지금은 자녀가 없으면 어떤 애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면 교회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이가 없으면 교회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청소년들이 없으면 교회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젊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말 안 걸어주잖아요. 지나가는 애들이. 그런데 내가 어린이 부서에서 일을 하거나 어린이 부서를 도와주거나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나와 이야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아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을 볼 때에 귀엽고 예쁘게만 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눈으로 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나오는 부분에 17장 앞절 부분의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헬몬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있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높은 산은 헬몬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헬몬산에서 변화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제자들이 내려오죠.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건이 아래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간질로 심히 고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와서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 간질 또 귀신 들림을 해결해 주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그러니까 앞에 한 7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하고 병 고치는 권세,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간질병, 이 귀신 들림 이것을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미 고쳐본 경험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처음에 제자들은 내가 고쳐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거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치지 못하고 또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면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버지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고 말하고 있죠. 간질,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간질이라고 하지 않고 뇌전증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간질이라고 하면 귀신 들린 것처럼 현상과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해서 2009년부터 뇌전증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뇌전증이 우리 옛날 보면 간질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간질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한 3번 정도 이 간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고 막 떨고 입에서 거품을 흐리고 막 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쯤 됐을 건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다 도망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보기에는 간질 같은 현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질 같은 병의 현상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아이가 나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얘가 내 아들이 있는데 간질처럼 쉽게 이거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간질 같은 증상을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모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조그만 병에만 걸려도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토피나 이런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버지의 마음고생은 실로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면 애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살펴야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병인지 귀신 들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별하려면 아이를 잘 살펴야겠죠. 아마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즘은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라는 것을 당한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들 왕따라는 것은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요즘 애들은 한 반에 20명, 30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 30명 되는 30명이 안 되는 반에서 그 애만
아무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것이 이게 왕따입니다. 또 은근히 따돌리는 것도 있지만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가면 저절로 다 친구가 되고 다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것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가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을, 친구가 될 친구들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무리에서 자기가 친구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중학생 되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반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애하고 내 성향이 맞는지, 그리고 그 애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뭐 20명 다 하고 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두세 명하고는 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명도 친구가 없으면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요즘은 반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교육해 주는 거 듣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반이 이 반 저 반 옮겨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 분반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반으로 갈 때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분반으로 갈 때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외톨이처럼 보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런 자기들 친한 친구들을 이렇게 어울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오늘 나와 있던 이 부모가 아이를 자기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얘가 학교에서 힘들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부모님들은 애가 학교 잘 다니는 줄 아는데 학교에서 늘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부모에게도 잘 말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이런 경우가 뭐라고 합니까? 요즘 애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애들이 불쌍하기는 뭐가 불쌍해. 배가 불러서 그렇지. 나 때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말이야. 에어컨도 없는 시대를 살아간, 요즘은 학교마다 다 에어컨이 있거든요. 에어컨도 없는 시대를 살았는데 뭐 이렇게 나는 잘만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다른 사람의 상태와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볼 때 애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귀엽고 예쁜데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히 보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또 어린아이들을 보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도 하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뭐 사탕도 하나씩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주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귀엽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애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 교회에 못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못 다니면, 안 다니면 애들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한데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 손녀가 있다면 교회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커서 교회 가라. 이러면 아이들의 영혼이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애가 아프면 당연히 고쳐줘야 되겠죠.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볼 때 간질에 걸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며 이런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를 보는데 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이제 지옥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마가복음 9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고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이게 전형적인 간질병 환자의 증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막 엎드러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니까 아무데나 넘어지는 거예요. 불이 있어도 넘어지고 물이 있어도 넘어지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입에 거품을 흘리는 상태가 이 간질병의 증상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간질병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를 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간질로 보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림으로 아버지가 말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간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간질 환자들은 귀신 들림과 같은 이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간질병도 나타나는데 간질병에만 걸린 사람은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환자는 귀신 들렸던 환자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아이가 나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왜 놉니까? 교회가 재밌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재밌었습니다. 요즘은 TV, 영화 뭐 이런 거 집에서도 막 볼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OEGP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그런 건데 이게 필름 같은 데에다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악보를 쓰면 이것이 크게 벽에나 스크린에 확대돼서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는데 아마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엄청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 갔더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엄청 신기했습니다. 조그만 것을 보는데 이제 크게 벽에 크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들이 나와서 율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 그 당시에는 없었던 문학의 밤 행사도 하고 교회에서 뭐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해서 교회가 재미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앞서가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모들도 교회 가서 노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배우고 오겠지. 또 더 가끔 가서 보면 자기 애들이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교회로 잘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글도 가르쳐 주고 성경도 가르쳐 주고
믿음이 생기는 큰 애들은 또 유학도 보내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초창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려고 한다면 고쳐주고 싶은 마음, 관심과 사랑만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치가 아닌 돌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되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방치입니다. 교회 학교 애들을 보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방치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누가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교사들만 제가 우리 교회 애야 이렇게 알고 다 그 부서에 계시지 않은 분은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지 다른 교회 다니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방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안교회 옛날에 담임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에게 어떤 날 장로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장로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중고등학생 애들이 인사를 안 했나 봐요. 얘들이 나를 못 알아봐. 내가 누군지도 몰라봐. 이렇게 와서 이제 목사님에게 따졌더랍니다. 얘들을 좀 교육을 잘 시켜야죠. 얘들이 인사도 안 합니다. 막 이렇게 따졌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장로님, 애들에게 짜장면 한 편 사주시면 애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당연히 모르죠. 거의 수백 명, 수천 명 다니는 교회인데 중고등부 애들이 어떻게 그분이 장로님인지 아닌지 압니까? 물론 이제 어르신 보면 인사를 해야겠지만 어른들이 먼저 된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애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관심을 갖기는 어렵죠. 우리가 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애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기르려면 아이들을 고쳐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제자들은 못 고쳤거든요. 전에 고쳤었는데 지금은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다고 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좋을 때 무엇이든지 할 것 같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이 건강하고 믿음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 달만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에 한 달 안 다니면 새벽 예배도 가기가 어려워지고 예배에 잘 참여하기도 싫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본성입니다. 취약된 본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고 내가 건강하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줄 능력이 없으면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아이들은 많은 위험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토피라든지 알러지뿐 아니라
좀 게임 중독, 또 약물 중독. 게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애들이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만들었잖아요. 어른들이 만들어갖고 애들에게 애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쁜 거잖아요. 게임 하고 있으면 애들을 혼내킬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을 만든 어른을 혼내켜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게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약물 중독 되면 안 된다고 혼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른들이 만들어가 가지고 애들에게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을 혼내야죠. 애들 하고 있는 애들에게 뭐라고 하기보다 먼저는 그런 어른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애들을 조사한 조사 통계표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들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아이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2023년과 2024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 2년 전 기준이죠. 결식 우려 아동 27만 명. 2,700명도 아니고 27만 명이라고 합니다. 좀 집에서 잘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 가출 아동, 집 나가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매년 5만 6천 명. 그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그래, 학교 다니지 않고 교육을 못 받는 애들입니다. 10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0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령 아동, 미등록 아동, 태어나긴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근 10년 동안 한 1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태어나긴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애들, 유령 아동, 미등록 아동, 이게 매년 1,000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잘 돕아야 됩니다.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내가 다니는 교회 아이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애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좋은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만 좋고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좋은 곳.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편하게 뭐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아이들이 편하게 그런 구조로 만들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획들도 세워지고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더 편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그런데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고,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는 신앙이 좋았을지 모르는데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어린아이의 영혼 하나하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고칠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돌보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했더니 마가복음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쳐주고 싶은 마음, 고쳐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고쳐줄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을 다 키우셔서 나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들을 돌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